우리는 지금 이제 구약의 성경을 살펴보면서 10가지 시대로 나눠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갔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곱 번째 시대로 왕정 시대를 지금 살펴보고 있죠. 왕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우리는 지금 통일 왕국 시대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일 왕국이 끝나면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통일 왕국 시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큰 말씀은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에 대한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죠.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런 본문을 따지라고 하면 사무엘 하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가 정말로 크게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사를 통해서 다윗의 왕의 시대를 세 부분으로 나눠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40년의 왕 생활했는데 세 개의 시대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다윗의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다윗의 전성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다윗의 범죄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범죄기가 다윗의 시대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걸로 말미암아 다윗이 순환을 겪는, 그래서 12장부터 31장까지가 다윗의 아들들과의 분쟁, 그 다음에 아들의 반역, 그러면서 또다시 도망자 신세를 해야만 했던 다윗의 순환기가 사무엘하 후반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저희는 지난주에 다윗의 전성기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았는데요, 이 다윗의 전성기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냐면 정치적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은 것부터 사무엘하가 시작되는데,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서요 왕이 돼요. 헤브론은 당시 유다 지파가 다스리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족속이신 다윗을 헤브론에서 먼저 왕으로 세우죠. 다윗은 절대로 내가 왕이 돼야지 하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정치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과 신실하게 살았던 다윗이었는데, 먼저 하나님은 그를 헤브론 왕으로 세워요. 몇 년 동안?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그곳에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다윗은 한쪽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겠구나라는 기대감과 소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사울 왕만 없으면 내 인생 두 달이 필 텐데, 저 사울 왕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될 수 있을 텐데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윗은 절대로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중요한 건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겸손함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오히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더 정확하게 다윗을 볼 수가 있죠. 그가 사울 왕이 죽었으면 야, 이제는 내 세상이 됐구나, 인기도 많겠다, 사람들이 나에 대한 기억도 있겠다,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지 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를 않았어요. 요즘 우리가 대권을 한다고 정치권에서 쉽게 말하면 왕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몇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제가 대권에 이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이런 연설이나 이런 모습을 다윗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기다렸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울 것이라는 신실한 믿음이 다윗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7년 6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북쪽에서는 누가 왕이 됐다 그랬어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2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북이스라엘의 통치권자였어요. 군대 장관으로 허수아비로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끊임없이 헤브론인 다윗 왕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겨요? 다윗이 점점 이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사울은 점점 쇠하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화해지느라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아브넬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보셋이 간신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북이스라엘의 지도권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당신이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다윗에게 왕권을 부탁해요. 그리고는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정치적 어떤 전성기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시온성을 점령하게 되고 거기를 다윗의 성이라고 해서 수도로 삼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겠다고 어떤 정치적 노력이나 술수를 절대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다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야. 내가 그것 때문에 인간적 욕심으로 내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울 것을 믿고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았던 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 어떤 고백을 하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내가 왕이 된 거,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높여주신 건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겸손이었던 거죠. 근데 반대로 사울은 어땠어요? 이기는 것도 내 노력이요, 왕이 된 것도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게 됐고, 오히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더더욱 높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더욱 높여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통일 왕국이 이르는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달과 같은 겸손함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는 겸손한 신앙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보여주었던 두 번째 전성기는 뭐냐면 영적 전성기예요. 이것은 다윗이 가졌던 신앙에 대해서 또 다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은 영적 전성기로 첫 번째 뭐냐면 법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계획합니다. 여러분, 법궤가 사무엘이 있을 때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 빼앗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여러 곳에 옮겨 다니다가 기랏 여아림으로 법궤가 다시 왔다 그랬어요. 여기는 유대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기랏 여아림으로 법궤가 모셔져 있는 것을 알고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가지고 와야 되겠다,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 있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가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 중심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다시금 건강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갖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길 계획을 가졌죠. 그래서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기랏 여아림에 가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아주 큰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우사를 데리고 마차도 아주 큰 수레도 가지고 멋진 수레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법궤를 세워가지고 가다가 법궤가 흔들리는 걸 우사가 붙잡게 되죠. 그랬더니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다윗이 야, 법궤를 이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셨구나 하면서 법궤 운반을 중지합니다. 그리고는 그 법궤를 어디에로 옮기느냐?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오벳 에돔에서 3개월을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야, 이 법궤 함부로 가져갔다가는 또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오벳 에돔의 법궤를 모시게 되죠. 그런데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는 걸 목격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윗은 법궤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는 여전히 하나님을 상징하는 은혜의 법궤구나. 그러면 다시 이 법궤를 모셔오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때는 실패했을까? 다윗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원래 이 법궤는 레위인들만이 그 장막과 법궤를 지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화려하고 멋지게만 운반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할 줄 알지라도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레위인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오벳에돔에 가서 법궤를 운반하게 되죠. 그리고는 아무도 다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법궤를 모실 때 다윗은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췄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6장 14절인데요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그래요. 다윗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대요. 이 법궤가 오니까 다윗이 뭐냐면 아주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뭐 춤을 출 때 대충 춘 게 아니라 방방 뛰면서 온 힘을 다하여 기쁨과 땀 흘리며 춤을 췄다는 거예요. 어떤 춤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정말 기쁘게 방방 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희 나라가 2002년도에 월드컵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마지막 8강전에서 스페인과 이제 마지막 승부차기에서 마지막 선수가 골을 딱 넣는 순간 우리가 4강이 확정될 때 사진 한 장 찍은 게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에서 상주들이 상주 모자를 쓰고 그 골 넣는 순간 방방 뜨는 게 사진에 나왔어요. 아니, 거룩해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엄중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 골 넣는 게 기뻤던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상주가 방방 뜨는 거, 왜냐하면 그만큼 기뻤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다윗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눈치 안 보고 그냥 방방 뜬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말이죠. 그랬더니 이 다윗의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업신여겼다고 나와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마음에 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음에 어머, 왕이 책통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오도방정을 떨면서 춤을 출 수 있을까? 아유, 내가 왕의 부인이라는 게 부끄럽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춤을 췄던 걸 업신여겼던 이 미갈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게 되는 벌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조롱했던 업신여겼던 미갈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무엘하 6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하나님과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이 22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해요. 예, 미갈아, 네가 나를 업신여겨도 괜찮아. 어떤 사람이 나를 그것보다 더 천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뭐예요? 앞에서 춤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춤을 췄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춤을 췄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같으면은 왕이 어떻게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겠어요? 권위가 없어 보이지요.
너무 안 좋아 보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춤을 췄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중에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는 다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라면 뭘 해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춤을 춘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왔지 않았냐. 내는 베들레헴 이세의 막내 아들에 불과한 촌놈 중에 촌놈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 이거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는가. 그리고 법궤가 이까지 이동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그래서 다시 그 빼앗겼던 법궤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춤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임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신분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노는 아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왕인데 네가 채통없이 그렇게 야야야 다윗아, 내가 너를 그렇게 안 봤는데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 흐뭇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 기뻤을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네가 내 앞에서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네가 내 앞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그 예배를 나는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이 보여주었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런 열정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열정과 다윗의 그런 간절함과 다윗의 그런 기쁨의 모습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극히 인간적이고 허물이 많았던 다윗이긴 했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열정적인 기쁨의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런 다윗을 아끼셨다는 거죠. 예배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손 들고 싶으면 들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크게 박수 치어서 할렐루야 하고 싶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손 들을 때 옆 사람이 뭐라고 하진 않을까? 아우, 내가 이렇게 크게 하면 옆 사람이 뭐라고 불편해하지 않을까?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고 싶으면 들고, 찬송하고 싶으면 찬송하고, 일어서고 싶으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정말 다윗처럼 기다리는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은 이제 법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되는구나.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이 나라와 함께 하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만남을 기대했던 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그런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올 때 오늘도 찬양단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나 그걸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또 예배 올 때 오늘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할까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아무개를 만나러 가야지 하면서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오늘도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를 사모함으로 다윗과 같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에 나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정말로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 장소는 솔직히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중심이고 마음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즉 그 중심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만남을 기뻐하면서
정말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너무 영상에 익숙해지면 그런 열정과 기쁨을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있다면 현장 예배를 고집하며 하나님이 허락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예배 속에서도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예배 가운데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이사야가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성전 뜰만 밟고 가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예배는 바로 마지막에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데려간다면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드리는 이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25년 전에 드렸던 주일 예배를 기억하질 않아요. 바로 오늘 드렸던 이 순간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의 예배를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는 이런 심정으로 정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작은 것 하나하나도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은혜와 감사함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이런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영적 승리에게 보여주었던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은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온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머물 성전 건축을 소원했어요. 자신은 왕궁에 거하는데 법궤는 허름한 장막에 거한다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는 너무나 죄송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거할 법궤가 머물 아주 멋진 성전을 다윗이 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진정한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일 뿐이에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 왕이 되었지만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이야.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야. 그러기에 하나님이 거할 왕궁과 같은 성전이 필요했다고 다윗이 느꼈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신이 왕이었다면 다윗은 자기가 사는 왕궁을 더욱 왕궁으로 크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바로 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받으셨지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거절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거절한 이유가 뭐냐? 역대상 2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네가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손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그 하나님이 임재할 거룩한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요 성전 건축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정말로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이 성전 건축을 사모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다윗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다윗의 지은 시편인데 그 표제의 제목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와요. 즉 성전을 다 짓고 성전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갈 때 부를 찬양시를 다윗이 지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아직 성전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이 다 지어진 것을 꿈꾸면서 야, 그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성전을 꿈꾸고 그곳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찬양시로 지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집을 짓기 위해서 빈 땅, 아무것도 없어요. 뭐 기둥도 세워지지 않아요. 그냥 빈 땅인데
그 땅을 보면서 집은 어떻게 지어지고 또 어떤 모양으로 집이 지어진 것을 꿈꾸며 내가 이 집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가 앞마당에 잔디를 깎고 꽃을 피우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야지, 아무것도 짓지 않은 넓은 공터에 어떻게 집을 지은 것을 꿈꾸면서 기쁨으로 노래했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향한 노래를 짓고 있어요. 얼마나 성전 짓기를 사모했는가를 볼 수 있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기특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래 다윗아, 참 네 마음이 기특하구나,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가 성전을 지어 라고 말하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거절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를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데, 시간상 말씀 있는 것은 생략하고 요약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3가지 언약을 해요. 내가 비록 성전 짓는 것은 거절하지만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3가지 축복의 언약을 하겠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어떤 사람도 네 왕위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계속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또 2번째가 뭐냐면 내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제 내가 메시아를 약속할 텐데 그 계보가 너 자손을 통해 태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3번째로 내 자식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성전 건축할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비록 네가 성전 건축은 안 되지만 성전을 건축하려고는 그런 사모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3가지의 언약과 더불어서 뭐를 더하냐면 내 집을 지어준다고 해요. 다윗의 집을 지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하 7장 11절 한 절만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두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즉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준다는 것. 근데 이 집은 눈에 보이는 몇 평짜리 아파트 같은 그런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은 뭐예요? 바로 다윗의 가문, 다윗의 계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가족 또는 자문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내 자손의 왕위가 영원하니라. 내 후손들이 너를 정말 존경하며 따르리라. 내 계보가 네 자손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다윗에게 축복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던 건 첫 번째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향한 사모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 사모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2번째로 다윗이 행했던 건 뭐냐면 여기 공간이 되네요. 엄청난 헌신적인 준비를 했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냐면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헌신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성전이 내가 못 짓는구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내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없네,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전 짓는 것만 내가 못한다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내가 철저하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물건들을 다 모아가지고 솔로몬에게 줘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냥 있는 재료 가지고 설계도에 맞춰서 성전만 지으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성전을 지은 건 솔로몬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이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성전을 하나님이 뭐예요? 받으신 거예요. 짓지만 않았을 뿐이지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성전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신 겁니다. 2가지 때문입니다. 다윗이 보여줬던 사모함과
다윗이 보여줬던 이 헌신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을 받으시고 그에게 이러한 언약과 이러한 계보에 대한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이 자자손손의 축복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앞에 있는 저나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 자손이 잘 되고 여러분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와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그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영적 수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의 만족이 내 만족이고 하나님의 감사가 내가 하면서 하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쁨을 놓고 하나님 내 기쁨을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향해서 내가 뭐예요?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전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몸을 투자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되기 위해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런 헌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도 신앙의 2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70세, 80세 되신 분들이 정말로 60년대, 70년대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 아닙니까? 정말 그들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모했어요. 세상에 돈 버는 것보다, 세상 사람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신방 다니면서 우리 교인들, 어르신들을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참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땀 흘리며 헌신했다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특히 우리 기도원이 있을 때 매 여름 때마다 수천 명이 기도원 행사 때문에 왔다 가요. 그럼 우리 여성교회에서 조를 짜가지고 일주일씩 숙박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 밥 해주고 점심에 밥 해주고 저녁에 밥 해주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기를 얻고 우는 아이를 업고 봉사의 자리에 가서 그렇게 땀 흘렸던 그들의 사모함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같은 자녀들이 복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은혜가 부모 세대에 흘러서 우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세대가 그런 사모함과 헌신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자손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은혜와 또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가졌던 전성기 승리는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는 군사적인 승리였어요. 여러분, 정치적 승리와 영적 승리와 군사적 승리는 뭐냐면 다윗은요 백전백승이었어요. 싸움마다 이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점 땅이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영상에 보면 사진을 보여주면요, 이 주황색이 사울 왕이 했던 땅의 크기예요. 그런데 노란색은 다윗이 점령했던 땅입니다. 전쟁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이 참으로 많은 땅을 영향하게 되죠. 그리고는 파란색이 솔로몬이 나머지도 통치하면서 넓혔던 땅의 모습입니다. 바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됐죠.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승리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의 이런 승리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윗의 승리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다윗에게서 정말 중요했던 건 뭐냐면 어떤 전쟁의 전략이나
전쟁의 기술이나 전쟁의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건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신앙의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제 앞으로 범죄기 할 때, 범했을 때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을 때, 다윗의 회개했을 때 그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주의 신을 내게서 거두시 마옵소서. 즉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거였습니다.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놨던 부귀영화를 놓쳐버리는 것이 다윗에게 걱정이 아니에요. 다윗은 나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봐, 주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끊임없이 신앙생활 할 때 돌아봐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도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문제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건져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다윗과 같은 군사적 승리를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정치적으로 승리케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케 하시고 또 군사적으로 승리케 하셔서 다윗을 높이 올렸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은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본받기를 원해요. 그가 다윗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춤추며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며 그분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받았던 이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영광과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날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 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복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과 축복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비록 코로나 확진자가 저희 교회를 다녀갔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요동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 자리를 지키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예기치 않게 확진되어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세임 주셔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건강함을 회복하여 예전과 같이 또 주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